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동하시는 이유와 방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좀 본문이 긴데요.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 진노라고 하는 것, 영어로 wrath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200번 나와요. 이 진노, wrath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사람과 관련해서는 존엄한 사람이 몹시 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왕의 진노라고 하죠. 보통 사람의 진노라고는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분노하는 것은 앵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분노하는 것, 이거는 죄의 원인이 돼요. 성경에서는 급히 분노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잠언 14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아무런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아무런 까닭 없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이 까닭 없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런 근거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경에 형제한테 분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한다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채찍으로 묶어가지고 때리면서 내쫓지 않았느냐. 분노한 거 아니냐. 화내신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아무런 까닭 없이 분노하면 그러면 심판의 위험에 처한다고 말한 거예요. 이 까닭 없이는 단어가 빠져버리니까 예수님도 그럼 죄를 진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이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진노라는 단어는 하나님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어떤 감정에 사로잡힌 그런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어떤 악이나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는 의로운 심판을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the wrath of God 이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성경에 10번 나옵니다. 구약에는 한 번 나와요. 시편 78편 31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즉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임하셨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에는 이 말이 9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거한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골로새 3장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한다. 그러면서 계시록에는 3번 나와요. 14장 10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또 19절에 주의 전사가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나무를 모으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거대한 포도즙 틀 속에 던졌더라. 또 15장 7절에 내 짐승들 중 하나가 7 천사들한테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병을 주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럼 사람처럼 분노는 안 하시는가?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라는 단어가 신명기 6장 15절에 나오는데 질투하시는 주 너의 하나님의 분노가 너를 대적하여 타오르시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한테 어떤 헌신과 애정을 바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자, 그럼 성경에는 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렇다면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같은 거 없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지옥은 영어로 헬이고요. 히브리어는 스월, 그리스어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성경에 54회가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이 보는 그 개역 성경은 지옥이 13번 나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4분의 1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아예 삭제시켰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 억눌리며 비열한 사람들은 많은 부를 가지고 재물을 늘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홍수, 지진,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죄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서도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하심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 진노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랑만 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그런 분만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십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한다든가 거룩한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정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나쁜 소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증오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죽게 되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그런 위로움에 합당한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우리의 여러 가지 논란들, 또 의심에 찬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 다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문제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면 그때 비로소 복음이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의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착한 자들이 억울한 삶을 사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내 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와 내 가족들, 내 친척, 내 민족이 구원받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회 정의와 기회평등,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먼저 내가 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왜 믿습니까? 우리가 지옥 가기 싫어서 믿는 거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완전한 의를 요구하세요. 오직 의로운 자들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를 제기한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도 친히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잘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로마 교회는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 전체는 명백히 알지니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예수님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을 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삼으셨도다 하니까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나머지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각자 죄들의 사면을 받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면을 하기를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은 날에 그들한테 약 3,000명의 혼들이 더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울고 불고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쉽게 얽으면은 무서운 이런 율법의 족쇄를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가지고 죄들을 사면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그 표정, 그 감동, 그 열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두 손에 땀을 쥐면서 그 장면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와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라 진노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한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를 말하다가 우리는 믿음을 살리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서두에서부터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말을 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복음을 받기 전에 먼저 나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전도지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질문이 뭐냐?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정해진 것인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는 것으로 전도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보다 더 중요하고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가장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루어 주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무죄다라고 판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판결하는 거예요. 무죄라고 인정해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돼서 상속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빈부의 격차 없이 대해주고 가난한 자한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고 형제 자매로 대해주는 거 물론 사랑입니다. 근데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이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공의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사랑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니까 현대교회 속에서 믿지 않고 교회 마당만 밟으면서 자신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슨 사교클럽이나 교제를 위한 만남의 장소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 유럽 보십시오. 그 엄청나게 큰 그 교회들 다 지금 뭐로 바뀌어 있습니까? 술집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예, 여관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 호텔로 바뀌어 있어요. 몇 년 전에 설문조사에서 대형교회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안 믿어요.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4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교회의 실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 닮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영과 육과 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영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혼은 자신을 인식하고 육은 세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람도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고 생각하는 이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어려워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알게 됩니다. 아이가 잘못할 때 잘했다고 칭찬한 부모 있습니까? 잘못하면 따끔하게 훈계하고 회초리 드는 거, 이게 좋은 부모예요. 그런데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 들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나이가 들면 잘하겠지. 이것은 어리석은 부모의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품성 때문에 나타나는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주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보여주는 반응,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성경에 이러한 주의 진노를 제일 많이 맞은 그런 백성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하던 블레셋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할 백성이 제일 많이 두들겨 맞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자녀라서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 이는 아버지가 자신이 크게 즐거워하는 아들을 바로 잡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바로 잡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바로 잡기 위해 진노하시는 것, 이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바로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과 불의에 대한 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고 말하고 또 이미 왔고 지금 진행 중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고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각 사람한테 그의 행위대로, 즉 믿음의 결과에서 나오는 행위대로 갚으시되
7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는 자가 있고 8절에 경로와 진노로 갚으시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경건하지 못한 자들한테 앞으로 심판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즉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고 하십니다. 장차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의 그 완전함이 드러나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왔고 지금 진행 중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그런데 여기 영어 성경 보면 The wrath of God is being revealed 예요. 현재 진행입니다. 현재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밖에는 번역이 안 돼요. 우리말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계시가 되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었습니다. 누구한테입니까?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한테 계시가 된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노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아직도 심판의 날, 주의 날이 오기 훨씬 전인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운 분노를 표현하실까? 오늘 본문은 그 대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있는 그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예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창세기를 신화라고 하고 계시록을 비유로 해석하면서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복을 대신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거짓교리입니다. 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원숭이에서 나왔다 가르치고 아메바에서 진화됐다고 말하는 거, 이게 바로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것을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를 인정하면 심판받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이걸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을 면할 수는 없어요.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제가 이 표현을 찾아보니까 아웅이라는 말이 고양이 울음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야옹이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이더라고요. 그거 왜 그럴까? 자기의 눈을 가리고 고양이 소리를 흉내내면서 마치 자신이 고양이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가리켜서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진화를 주장하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슨 우주에서 뚝 떨어진 존재처럼 여기는 거, 이게 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을 사람들이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자, 19절 보시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고 하십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지성과 인격이에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서 지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것,
이런 것에 대한 생각, 즉 양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의로우신 창조주를 닮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창조물 안에서 주를 알만한 것이 있어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나이다. 또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작업을 보여주나이다. 낮은 낮에게 연설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은 보이는 것으로 보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의 이런 디자인, 질서, 여러분 은하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태양계의 공전과 자전 또는 계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과 신격을 잘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 이런 진화론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이런 것을 이해시키나? 지금 전 세계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진화론을 창조론과 같이 가르치거나 이렇게 합니다.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성도를 가르치는 목사를 이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뭐라고 속이냐? 창세기가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여기 나온 것들, 이거는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야, 비유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또 완전한 성경이 어디 있느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을 무시하는 거, 이게 현대 신학입니다. 그러면 그런 목사를 통해서 영향받은 성도들은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서 성도보다 엄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또 마귀가 잘한 것 중에서 현대 문명을 이용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 OTT 이걸 보면은 인간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타락할 것인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일본에서 만든 것 중에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저도 좋아했던 거 한때 드래곤볼, 뭐 에반게리온, 제 나이 때는 다 아실 건데 이건 진화가 가능한 것처럼 보여주는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이에요. 지금도 미국 같은 데서 이 드래곤볼 이거 영상 상영하면 젊은 사람들을 아주 환장합니다. 또 아가텔, 그 뭐 아메리카 갓 탤런트인가요?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이 이 드래곤볼을 갖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연기를 해가지고 뭐 상을 타는 그런 영상도 있어요. 또 아이들 좋아하는 거 포켓몬. 포켓몬이 뭡니까? 진화하는 거예요. 아주 미미한 조그만 동물이 점점 진화 발전해가지고 거대해지는 거. 이걸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거다. 뭐 긍정적인 면으로 얼마든지 포장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실까? 세 번째 이유는 사람이 감사하지도 않고 어리석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게 원래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When they knew God.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로 되어 있어요. 근데 현대 역본들은 전부 다 이것이 when이 아니라 although, 비록 알고 있지만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이것이 진리를 듣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았을 때입니다. 그때 이거를 사람들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치 마귀가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외계 생명체라는 그 이름으로 주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놀랍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미세한 세포 구조나 DNA 염기 배열을 밝혀내다니 야 과학의 힘은 정말 위대하구나. 꽃잎과 잠자리의 날개, 계절의 변화, 단풍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은 놀랍구나. 해 마땅한데 이걸 자연의 신비는 위대하구나. 또 하늘 바라보면서 주님이 창조하신 저 달 정말 아름답구나 해야 되는데 야 저 달 속에는 고도로 발달된 우주인들의 기지가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진다. 자, 본문 22절에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느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이러한 수직적인 관계에서 범해지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창작이라는 미명하에 창조물을 창조도 대신 숭배합니다. 예. 요즘에 한참 인기 있는 게 뭡니까? 챗 GPT 4.0 나왔다고 해가지고 보면은 AI로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 천사 그려줘. 그러면 날개 달린 여자 또 날개 달린 아기를 그려줍니다. 성경과 어긋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또 다른 생물을 이용해서 하나님 만들어줘. 그러면 동물들을 신적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또 신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허망해집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우상 숭배의 행태예요. 예. 자, 또 대학마다 마스코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고려대학교는 호랑이의 마스코트입니다. 서강대는 큰 새예요. 예. 중앙대, 인하대, 국민대는 용, 한양대는 사자, 외대는 부엉이, 건국대, 홍대는 황소, 동국대는 코끼리, 포항공대는 불사조. 저 처음 알았어요. 불써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예. 이화여대는 배꽃, 순명여대는 눈송이, 눈꽃송이를 자연현상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덕성여대는 참새, 네, 참새입니다. 그리고 부경대는 고래입니다. 예, 고래는 하나님도 만들고 기뻐하셨다는 동물이죠. 이렇게 창조물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숭배하는 행태가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본주의예요. 다른 말로 인문주의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어떤 도덕과 의사결정할 때 있어서 미신을 거부하고 인간의 이성, 윤리, 자연 철학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종교나 신이 없어도 사람은 충분히 윤리적이거나 충분히 도덕적으로 선하게 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 이게 세속적인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건 불가능하다. 또 탐욕이 있습니다. 돈을 숭배하는 거.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5절에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의 왕국 곧 하나님 왕국에서 어떠한 유산도 얻을 수 없다고 명백히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이 헌금을 하면서 손을 바로 부들부들 떨면서 못하는 거, 이거 왜 그래요?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한 건데, 내 피땀 흘려서 내가 번 건데 내 걸 왜 내줘야 되지? 이거 자기 부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가 한 걸 생각하니까 아까운 겁니다. 사람이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창조물을 창조주보다 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당연히 진노하십니다. 이거를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고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분노를 나타내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도덕적인 불결함에 넘겨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주셨다, 내버려 주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24절과 26절, 28절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세요. 자,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은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내주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하도 고집을 부리고 하도 육신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둔 거, 방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진노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날, 마지막 때의 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의 정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자체가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디에 내주셨나? 도덕적인 부정함에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들 마음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악한 마음이 이끄는 곳, 이게 바로 그들의 정욕의 출처가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사악함, 속임수, 음란,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뒤에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범하는 그런 죄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럼 이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자, 25절 보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겼느니라. 그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니라. 아멘 합니다. 창조주를 숭배하는 대신에 창조된 창조물을 숭배하고 섬긴다. 이게 원인이에요. 대표적인 이집트의 성문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이집트의 성문화 검색해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이집트에서는 뭐 좋은 게 나오지가 않아요. 성경이 처음 변개를 시작한 것이 어디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예요. 예.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른 성경, 바른 사본이 쓰여지고 기록이 되고 퍼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추방당했어요. 쫓겨낸 곳이 어디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거기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거부하고 조작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성경을 다시 썼어요. 예. 그걸 가지고서 천주교에서 갖다 쓴 겁니다. 그게 바티칸 사본의 원본이 된 거예요. 또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이집트에 있었던 우상들을 하나하나 쳐부수는 그 과정이 출애굽 과정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진노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추잡한 정욕에 내주셨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자, 지금 막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내리치면서 진노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지금 그런 진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 진노, 사람들을 그들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주셨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자 동성애입니다. 여성들이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을 바꿨습니다.
원래 목적은 출산을 위해서 설계된 그 몸인데 출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정욕으로 간음과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남자 동성애도 있어요. 자, 본문 보시죠. 27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본래대로 여자쓰기를 버렸다. 예. 원래는 출산을 위해서 또 간음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남자는 저마다 자기 자신의 아내를 두게 하고 모든 여자는 저마다 자기 자신 남편을 두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에게 불타는 정욕을 품고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면서 남성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자라서 보통 여자아이들은 보통 한 13세 정도 되고 남자는 한 15세가 되면 정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이성을 알고 궁금할 때가 되면 아예 그냥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벌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 형벌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에이즈겠죠. 예.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그 에이즈에 걸린 그 산모들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또 모유 수유하는 과정에서 아이한테 전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얼마냐? 1년에 10만 명이에요. 1년에 10만 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이 에이즈 때문에 사망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부모 때문에, 약한 또 위생 환경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에이즈가 생겨나고 코로나가 생길 때, 그냥 그거는 뭐 위생 관리가 잘못된 거야, 뭐 불교에서 그런 거야 라고 정도 생각하지 하나님의 진노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그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또 얼마 전에 그 코로나 균을 또 개량해가지고 치사율 100%짜리 균을 또 만들었다고도 하잖아요. 예. 자, 세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진노받아 마땅한 사람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주셨다 말씀을 하세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적절한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내주신 결과가 뭐냐? 모든 불의로 가득 찬 거예요. 자, 어떤 불의가? 자, 거기 29절 보십시오. 29절, 30절, 31절 나옵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들이요 뒤에서 헐뜯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신여기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며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며 본성의 애정이 없고 화약이 어려우며 긍휼이 없는 자들이다. 자, 이 말씀이 뭐 2000년 전에 그 사도시대에 있었던 그때만 해당할까요? 지금은 더 심하면 심하지 약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뭐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모든 정보들이 퍼지는데 악한 정보에서 빨리 퍼져요. 전에는 몰랐을 뿐이죠. 예. 지금 뭐 위로는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는 군대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이슈화 시켜가지고
뉴스에 내보내고 자기들 이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묻어버리거나 나무릇에 넘어가는 그 가운데서 선량한 시민들만 고통받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악하고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 뭐 뉴스 보면 있는 그대로입니다. 수근수근대고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예. 어떤 분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댓글을 달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했더니면 그 밑에다가 또 쫙 하나님을 비방하는 글 쫙 쓰지 않습니까? 예.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미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예. 지각이 없고 이 말은 통틀리가 없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긴다. 약속했으면 지켜야 할 거 아니냐. 근데 지키지도 않고 나 몰라. 한 적 없어. 신뢰할 수 없는 거. 또 본성 애정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버리고 하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또 화하기 어렵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사람들을 자기의 생각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결과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3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자, 시작.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이런 모두한 불의에 대한 판단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을 알면서도 너무 두려우니까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창조주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사람들을 기뻐한다. 예.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예. 이것이 무슨 21세기 인간의 지성입니까? 사람은 가만 놔두면 절대로 진화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만 놔두면 저절로 패망합니다. 그나마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조금 유지되고 조금 더 개선되는 것이지 사람은 그냥 놔두면 저절로 파멸합니다. 모든 불의로 가득한 결과가 뭐냐? 그런 일들을 갖는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런 심판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증오하십니다. 이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롯의 때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노아와 같은 때고 롯의 때와 같은 때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날 단순히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욕망을 따라가도록 허용함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자기의 정욕의 열망을 따라 사는 거, 이게 바로 심판받은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다 저버리고 오로지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맹목적인 무지함 속에서 타락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즉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고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이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잃어 자기를 세욕에 내주며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나 20절까지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새 사람, 그죠? 이방인에서 교회로 들어온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 생각이 허망한 가운데서 살아간다. 그것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오늘날 그분께 돌아오는 자한테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는 사람한테 나타납니다. 창조물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나님 보시는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르잖아요. 예. 우리는 자기한테 잘해주고 친절한 사랑인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다. 창조물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파되는 이 복음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한테 이러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명령하세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2절에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또 2장 7절에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온 대로 그 안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또 3장 15절에 그 화평에 이르도록 너희 또한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하여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또 너희가 말로나 행실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러면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감사를 드림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성은 이렇게 감사의 태도를 가지라고 우리한테 명령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날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우리 자신의 욕망에 내어주는 거, 이 자체가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양 자녀로 삼으신 거,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 새하늘과 새 땅 준비하고 계신 거, 새 예루살렘, 우리한테는 앞으로 정말 기쁘고 위대하고 복된 날만 있는 거예요. 현재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은 있지만 우리한테 다가올 확정된 그 복된 소망이 있잖아요. 예, 우리한테는 기쁜 날만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주님을 우리가 소개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오직 불쌍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 마음 가지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